예, 감사합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일단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병원 입원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때문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줘야 돼. 사역 갔다 왔다가, 어제 그런 사고가 당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평상시에 사고 없는 게 감사하고 잘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수준 낮은 인간. 오늘 사실은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렸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하면서요. 약간 좀 다른 각도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나와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면적으로. 그 이면적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 믿게 하는 사역을 한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이 일을 내가 왜 했는 줄 아냐,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라는 구절들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모르니까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우리의 교회 사역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발을 들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넘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끌고 가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머리에 있는 게 이 가슴에 가기를. 적어도요, 청년들은 일생에 몇 번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일생에 몇 번은요, 가슴이 떠야 돼요. 일생에 몇 번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너무 이 불이 강력해서 미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열기만 있는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단서들이 이미 어린 시절에 있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실마리들이 어린 시절에 있어요. 성실하다든지 주의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단서들이 있다니까. 지금 내가 되고 앞으로의 내 미래를 보게 될 많은 실마리와 단서들이 사실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귀하게 쓰임 받느냐는 청년 때 과연 어떤 불이 붙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지된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 때 가슴으로 산다, 그 사람 미래가 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답이 나오는 거죠. 불이 붙어서 산다. 특별히 그 불이 복음에 대한 불이라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지금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재현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도 3년 동안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주고 성도들이 못 믿으니까, 분명히 고백하고 나서도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 그 중에 단면을 보이는 게 요한복음 11장의 단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사람이죠. 이게 아주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데요, 마르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사로가 자기 오빠가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저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안 가고요. 마르다는 그까지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을.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거다,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머리 팩팩 돌아가는지.
말세 때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들으실 거다고 얘기해놓고 네 오라비가 살 거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중에는 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얘기 쭉 하지 않습니까? 죽는 자도 살겠다. 이렇게 살 것이다. 네가 이를 믿느냐? 이러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한다. 참 대단하죠. 고백해놓고 이제 무덤가에 같이 갔어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돌 치워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또 등장합니다. 아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다 썼는데 왜 돌 치우러 갑니까?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믿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돌 앞에 와서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한 거를 예수님 지적해주면 믿는 척 얘기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면 믿는 척 얘기하다가 결정적일 때마다 음식에 소금 치듯이 불신앙을 치는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요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가고 누구보다 주님 섬길 줄 알고 이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딱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지금 썩은 지 나흘 됐는데 이 돌로 치웁니까? 오라비가 살리라. 말세 때는 그럴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살 것이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또 돌 앞에 와서 돌 치우라고 얘기하니까 또 반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끝입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 없이 정말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에 동일한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저와 교회의 사역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 구절로 설명된 사역의 어떤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표면적으로는 병 고치고 복음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실제로 이면적으로 뭐냐면 내가 갔을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결국 남아있을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서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데리고 사시면서 결국 보여준 게 뭐냐?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게 하는 사역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말로 올바로 하셨다는 증거가 아시듯이 주의 성령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가룟 유대를 빼고 전부 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했던 사역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머리가 가슴에 가기. 정말로 올바른 그냥 믿습니다라는 순간순간 내뱉을 수 있는 적당한 어떤 방어선의 어떤 그런 고백 말고 진짜 내 마음이 가고 내 중심이 가고 내 가슴이 가는 그 믿음 그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 말을 정말 알아들어요. 이번 주간에도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갔어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인데 이렇게 가슴 쪽에 암이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결혼도 안 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걸 초기에 발견했어요. 이모가 믿고 어머님이 믿으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이 또 신방 온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할까봐 여튼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저 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한계를 당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재남 목사님 부친 소천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다. 내가 주로 가는 곳이 병원이다. 아니면 만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다. 경제의 문제에 한계 온 사람들, 육신의 병에 한계 오는 사람들, 목숨이 위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조차도 그랬다. 나도 한계를 당해봤고 한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게 한계다. 그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완전 무너졌고 인생 한계 속에 죽음 위기 속에 갔을 때 비로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죽음 건너편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힘든데 사실은 나도 수술의 경험 있고 당신도 수술하지 않냐? 수술 때 누워봐라. 누가 도와주냐? 부모가 위로가 되냐? 죽는데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빨리 나아라라는 게 그 말이 위로가 되냐? 아니다. 철저하게 혼자다. 철저하게 혼자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 전하는데 눈물이 그성그성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모님 통해서 얘기 듣게 됐습니다. 눈물 참는다고 혼났다는 거죠. 제대로 복음을 받은 거죠. 현장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될 이유가 현장 가보면 안다니까요. 성경 전체의 맥이 뭡니까?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이라는 게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할 거냐?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의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죽으시러 오셨어요. 가르치시고 병 낫게 하신 사역은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오신 이유는 죽으시러 오셨다.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임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 얘기 아니냐.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원수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일평생 감사할 조건이 이 조건이요. 이거 모르면 자꾸 방황합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지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이분에게 우리 멤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밥 먹으면서 그냥 탁 찔렸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들은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집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게임하고 나이가 30 넘었는데 그 아주머니 혼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돈 벌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식당 손님한테 복음 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냐? 그 손님 데리고 그대로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좀 복음 전해달라. 아들 복음 받고 그 바로 옆에 교회에 연결됐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 길이. 계속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원수 사단을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진짜 핵심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머리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부분이 내 개인에게 뭔가에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아프셔서 가서 도와주러 갔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밝은 사람이다. 밝은 사람인데 몸이 갑자기 아프다 보니까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증의 증세가 있고 막 이렇더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주위의 분이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아픈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육신적인 병이야 뭐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불안 막 몰려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느껴요. 참 마음이 평안해졌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생길에 답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불신앙 덩어리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이면적인 사역이 뭐였냐 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정점에 있는 게 나사로 사건이고 오늘 마르다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마당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로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지방을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달 다녔던 교회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지금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려가서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도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이 기도에 인도하고 이 회사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 한 달 됐는데 한 달 훈련받은 사명자라. 내려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연락 오는데 목사님 꼭 한번 내려와서 누구를 좀 만나달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 기도 모임이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더래. 그래서 자기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누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보니까 목사님하고 세계복음만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같아. 꼭 한번 내려와라. 얘가 그런 부탁을 하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울산까지 내려갑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오라 그래서 중요한 만남이다 싶어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분하고 한 2시간밖에 없어요. 그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멋있구나. 전형적으로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어릴 때 너무 병약해가지고 아이들 축구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웠던 분이에요.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한이 맺힌 거예요. 몸이 약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운동을 했대요. 그 운동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을 죽으라 했대요. 3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학교 그 다음에 운동 이거밖에 없었대요. 학교 공부보다 운동 이거라 3년을 죽으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들하고 잽이 안 될 정도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무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몸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이 아이들 눈도 못 마주치던 분이 이제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좀 적당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예 좀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불의를 또 못 보는 이 부분이고 또 이렇게 다 잘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래가지고 결국 본인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사람을 도우려고 운동했는데 결국 운동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패는 일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조폭을 한 거예요. 조폭을 본격적으로 3년 운동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뭐 운동 신경이라니 돼버린 거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패는 그런 조폭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지. 나는 내가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아니 운동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통진경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진리에 통한다 뭐 요 얘기를 했나 봐. 그 말이 너무 멋져가지고 3년 일을 했는데 도통할 줄 알았는데 애 패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두들겨 패면서 속으로 난 거래요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아이들 뭐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두들겨 패면서 그 이게 대빵 노릇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데 마음은 안 가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했어요. 그 고민이. 자살 시도했다가 차마 못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죽을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주위의 친구분들이 난리 난 거예요. 죽겠다. 마침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님한테도 얘기하고 누님하고 다 기도했겠죠. 어느 날 이 누님 집에 인천에 있는 누님 집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밤엔 뭐 낮잠을 잤다든가 뭐 그래요.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뭔 꿈이 꾸어지냐면 갑자기 잠자고 있는 집에 물이 막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자기는 평상시 지금 죽을 고민만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졌더래요. 아니 평상시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죽을 뻔한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라. 눈 떠보니까 야,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랍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누님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게 뭔가 메시지인갑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갑다 눈 떠가지고 눈 떴는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에 간 거예요. 요때가 시작이었는데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좀 살아있는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영접 초청을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 앞에 나오라 하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내리기. 본인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1년 동안 울었대요. 1년 동안. 내 같은 걸로 주께서 구원하셨냐면서. 내 같은 거에서 주께서 죽으신 게 맞냐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짓이 사람 팬 일밖에 없는데 일평생 나쁜 짓밖에 한 게 없는데 주께서 나도 구원하신 게 맞냐. 1년을 울었대요. 1년.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0년을 교회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무조건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 관리 집사도 하고. 지금은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났는데 이 와이프는 또 이게 원치 않는 모양이래. 목회자가 하는 길을.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답니다. 10억 벌어다 주면 목회해라. 10억. 그래서 10억 금방 벌 줄 알았대요. 지금 10년 동안 못 벌고 있어가지고 지금 목사님 제가 목회해야 됩니까? 장로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가슴이 남달라요. 자기는 10년 동안 여러 직업을 하면서 한 번도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10억이 안 벌린다면서 막 얘기한데 가슴이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막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불이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울고 막 이 사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중심으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쓰신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가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진짜로 흉내 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나 아니면 어떤 깨어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시간표를 빨리 넘어서자는 얘기지. 남달래 한 번 들어갔는데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복음 속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가슴 불탄 걸 어떻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요걸 옆에 보고 우리 청년이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세계복음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딱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분이다.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분이에요. 야, 복음이라면 주의 일을 앞뒤 가리지 않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은 이렇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부딪히는 날, 내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차리기 시작하는 날,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적어놓은 것 제자와 성도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믿게 하는 사역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아니란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축복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로 믿음의 용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런 사람 찾고 있고 우리가 그 반열에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늘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머리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고 이제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깨달음의 수준으로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그 부분이 좀 돼야 됩니다. 머리를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일평생, 일생은 몇 번에 늘 불 붙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몇 번은 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너무 이 불이 강해서 내가 미치지 않으면 안 될 그 불이 우리에겐 붙어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래가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청년들이 청년 시간표 때 어느 만큼 가슴으로 사느냐? 어느 정도 가슴 뜨겁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사실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 특별히 당대에 세계복음을 하고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떼야 돼요. 요 시간표가 빨리 도래하기를 가슴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렌 코엔이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 삶은 타고 남은 초가 아니다. 인생을 완전히 불태운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는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잘 살았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내 눈 감는 날 잘 살았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았다. 이런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겠냐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제자들이 이어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공생애 때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에 항상 익숙한 불신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점 가슴은 황폐화가 되는 거죠. 우리 가슴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앉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 아니면 지금도 불 붙은 경험이 있고도 불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날까지 너무 일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주일날은 좀 쉬어야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과 정말 일은 힘든데 영혼들을 위해서 뭐 주일날도 수고하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때가 더 힘이 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하면 도무지 이해 안 될 힘나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 초창교회 우리 제가 동삼제일교회 생활을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요일 주일날 10시 반에 핵심이라니까.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예배도 오후까지인데 그거 다 드렸어. 거기 대학부 예배 있고요. 중간에 저쪽에 어디 부산에 가가지고 찬양전도 하고요. 그리고 밤 10시 반에 와가지고 핵심을 듣는데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자리 잡으려고 핵심 끝나고 나서 집에 또 그냥 안 가네. 이 인간들이. 그냥 안 가고 남아가지고 또 기도회를 해요. 지역별 기도회를. 예를 들면 저희는 영도 지역 고신대하고 대학 우리 해양대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때가 좋았던 게 고신대는 자매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우리끼리 또 하고 이 불이 식지 않아가지고 가서 족구하고 그 밤에 우리는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안 피곤했어요. 중요한 거는 주일날이 피곤하다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게 당연했어요.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다락방 뛰고. 아니 우리 김영민 장로 주여 나에게 제자 아니면 나는 졸업 안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원 가겠습니다. 왜 나에게 제자 안 주십니까? 이랬다니까 우리 김영민 장로님이 옛날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1학년 신입생들한테 다 복음 주는데 제자가 안 나와. 3학년 때 또 도전했는데 제자가 안 나와. 4학년 때 또 도전했는데 제자 2명 찾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종문집사고 한 명이 목사 됐다니까. 그 목사가 요번에 선교대회 때 이렇게 끔찍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선교 잘하는 목사로 나왔다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 이순규라는 그 목사가 우리 저 제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마음이 왔다니까 뜨거워가지고 그 뿌리를 어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옛날에. 옛날이 약간 아쉬운데 한 번씩 다 그 불이 끄지지 않고 계속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로서 살아야 돼요. 당대 세계복음을 놔두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힘이 나는가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냥 쉰다고 힘나는 존재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때 행복한 법이요. 그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힘나는 법이라니까. 그때 한이 나오고 눈물이 그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가 그냥 쉰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니까. 정말 주의 일 속에 주님 품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그때 진짜 주님의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그게 우리란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금방 답 나올 거 아닙니까?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알아차려야 돼요. 복음이 뭔지 내 가슴에 알아차려야지 이게 뭔가 된다니까. 남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맞다고 부지런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벽이 오고 장애가 오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가슴에 불 붙은 사람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마르다 같지 않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우리 종지부를 찍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는 이거 찍자. 그러니까 타다 남은 초로 인생 살지 말자. 온전히 태운 그런 인생을 살자는 얘기죠. 깊이 들어가고 적당하게 발 담그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때 열심히 했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들 다 개학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 여러분 아시라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뭐 금요일 날도 보이스 코리아도 보고 뭐 토요일 날 요즘 뭐 하나 뭐 다 보고 오만 때만 다 보고 주일 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은혜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제 TV 다 봤다 이제.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람 한 사람 가면 그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 지역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뭐 기왕 나온 거 자랑 한번 합시다. 제가 총신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2년을 휴학했어요. 1학년 2학기에 제가 총신을 복학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제가 총신의 우리 반의 반장이었는데 그 부반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지금 그때도 이분이 굉장한 전도운동 하던 분이셨거든. 이제 지금은 저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복학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뭐 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죠. 야 이제 총신 또 뒤집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총신 이제 뒤집어진다면서. 이 사람의 말대로 제가 이제 2학년 때 학생회장 했습니다. 많이 뒤집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 목사님 듣고 계시나 이거? 그래 다행이다. 이거 들으면 틀림없이 뭔 말 할 건데. 그래 말이지. 아니 이 사람이 가면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주위에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바뀌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바뀌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뀐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 참 안타까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은 이면의 사역이었구나. 계속 믿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믿지 않는 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길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가슴이 하나 차리기 시작하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래서 한때 뭐 이랬다 저랬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땠다 한때 어땠다 그 다 집어치우고 그건 그때의 모습. 지금 1대1로 독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불붙은 가슴 있는 자로 살 거냐 아니면 늘 암만 해도 깨지지 않는 지식쟁이로 살 거냐. 선택하셔서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빨리 회복하세요. 어느 때 행복한지 어느 때 힘나는지 어느 때 기쁜지는 걸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봤잖아요. 그렇게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뛸 때 가장 힘났잖아. 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꼬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도전하자. 가슴으로 살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주역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가슴으로 살다가 우리 같은 인물들을 계속 키워내는 전도자의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계복음화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주여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을 구원케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구원에 아버지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로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며 정체성을 뛰어넘은 가슴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남은 평생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하늘의 가슴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주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대에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은혜 속에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아버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교회의 수많은 헌신들 아버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된 그런 인물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건지심을 감사하고 주를 위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올인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그 가슴이 부딪히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가슴으로 복음을 알아듣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새로운 시간표가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열정으로 같이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한 자유였음을 정말로 깨닫고 새로 시작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복음 때문에 온전히 헌신된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돕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 많은 메시지들,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회복하는 귀한 시작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믿음들이 모여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